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저희가 읽은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조반 먹은 후에 게네사렛 호숫가,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오스 어떻게 불러도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극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직감하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았던 그 장면과 굉장히 겹쳐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저희가 새벽에 보았고요. 그 장면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해변가로 주르륵 다 나왔어요. 153마리의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고 나와서 그래서 주님이 식사를 다 마련하십니다.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주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준비한 생선도 처음엔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떡도 다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살려주시고 주님이 먹여주시고 주님이 배부르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운 차리게 해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순종의 사역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순종했었고요. 음식을 드실 때에도 그렇게 했어요. 생선 좀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그 생선을 또 함께 드시고 그렇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을 하시는데요. 자,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성경의 다른 본문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로 보는 것보다는 먼저 요한복음 내에서 사도 요한이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서신서들 거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사랑, 주님을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개의 사랑이요. 공통적인 면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달라 보이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같지만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는 말을 성경에 기록할 때 이러한 의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마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서 교회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랑의 사전적 의미나 상황에서의 사랑의 표현들보다 좀 더 다른 측면을 보도록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주님은 어떤 관점의 것을 보시면서 너가 더 나에게 대하여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지를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책갈피를 해주시고요. 같은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1절 23절, 24절. 먼저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 다음에 23절, 24절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요. 요한복음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떡과 주님 주시는 물고기, 주님 주시는 것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때에, 그래서 주님이 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은 그때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다면, 저의 이름을 넣어서 본다면, 이사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은 베드로도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이 14장의 말씀을 들은 때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주님이 어떤 의미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 14장 21절과 23절, 24절의 이 내용으로 요한복음에서 주님 사랑함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적인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이것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과 주의 백성에 있어서 이 사이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즉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네 주님, 저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갈 것입니다. 또 잘 지켜왔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너가 나 사랑하느냐 하는 이 사랑은 계명에 대한 순종이에요. 보이지 않는 주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도록 기록하신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해주신 말씀, 그 말씀에 대하여 주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도 주님이 남겨주신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본체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함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말씀을 얼마큼 잘 순종하느냐. 즉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이런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저희에게 주신 저희의 것은 작아요. 우리 제자들의 것을 보았습니다만, 제자들의 삶도 보았습니다만, 우리는요, 제자들은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리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아멘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지만 할 수 있는 힘이 저희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적인 이 힘은요, 절대 영적인 한계, 소위 악한 영의 역사든, 악한 자가 역사에서 세상에 환란으로 치고, 질병으로 치고, 대인관계로 치고, 관계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 역사를 분별해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와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을 원망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해라, 알겠지? 이렇게 해도 자꾸 이 이성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됐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 속에서도 자기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악한 자가 계속 할 수만 있으면 온갖 상황을 그대로 틈타고 들어와서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아담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 한 그거, 작아 보이는 그거, 그냥 끝까지 그 별거 안 되는 거, 정말 별게 안 되는 것이라면, 별거가 아니라면 그냥 별거 아닌 거 그냥 끝까지 지키면 될 일인데, 그게 뭐 큰 문제라고 자기 인생의 큰 문제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불필요하게 자기를 막아서는 거라고, 그걸 그렇게 어겨요. 그 마귀가 그렇게 나쁜 자라는 거예요.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걸로,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속여가면서 주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목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목숨. 예수님이 유독 베드로에게만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3번이나,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격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건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들의 복음 전함과 또 복음 전함과 또 복음 전함을 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사용하셔서 복음이 저희에게까지 왔고,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삭아, 너 나 사랑하느니?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이삭이 너에게 한 말을 너가 지킬 것이다. 그게 사랑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는 표라는 것입니다. 표. 그래서 주님을 아무리 입으로 사랑하고요, 아무리 찬양 가운데서 내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거 다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막 간절하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펑펑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죠. 이게 거짓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주님 사랑에 감사하고 그의 죽으심에 감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계속 용서해 주시고, 그냥 나는 가볍게 그렇게 말한 것 같아도 진심이기만 하면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분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예, 그런 자리가 파하고 나서, 그런 집회가 파하고 나서 이 마음에 좀 오래 가야 할 텐데요. 그 진실함이, 그 진실한 눈물이 오래 가야 할 텐데요. 제자들하고 똑같잖아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건데요. 그럴 건데 진심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다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전부요, 가룟 유다를 빼고 전부 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그런데 그 진실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힘이, 육적인 힘은요, 육적인 진심은 이 어마어마한 시험이 딱 오면 계속 말씀드리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인간은 이 인간 세계, 이 지구상 안에 말씀에 대해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우주 안에는요, 말씀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주님 자신을 담보하실 수 있어요. 주님 자신만이 주님의 말씀을 보증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 자신만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건 이루는데, 그러나 어떤 건 못 이루어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다가, 주님 없이 따라가다가는 반드시 말씀에 의하여 정죄받습니다. 율법이 그것을 일러줬잖아요. 사람들아, 이와 같이 거룩한 법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생명이요, 어기면 사망이다. 그러니 제발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십계명을 주셨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율법으로 깨닫는 것은, 육신으로는 도저히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3번이나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 대답을 하면서,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그게 며칠이 안 됐다고요. 자기가 통에 자복한
눈물 콧물을 쏟아가면서 내가 왜 주인을 부인했을까? 왜 그때 인정하고 죽어버리지 못했을까? 그렇게 통곡을 게 며칠 안 됐다. 그냥 며칠 상관으로 속과 겉이 계속 바뀌어요. 제자들이라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연약하겠냐 이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님과 함께 사역했던 이 제자들도 그랬는데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는 문제에 봉착하니까, 생계가 걸리는 문제가 생기니까, 눈앞에 주님이 안 보이니까, 응답이 자기 앞에서 주의 음성이 귀에 제깍제깍 안 들려오니까 그냥 낙심해가지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렇다고 주님이 말씀을 폐하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분명히 어찌어찌 할 거야, 어찌어찌 될 거야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폐하신 적이 없는데 연약해서 자꾸 떠나요. 떠납니다. 그래서 3번이나 여쭤보실 때 참 민망했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베드로는 마음에 진심으로 대답을 했겠죠. 주님, 제가 이러저러한 우여곡절, 인생에 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는 절대 마음속으로요, 너가 예수의 제자냐? 그러면 부인하지 않고 저 죽을랍니다. 막 이런 마음가짐을 아주 그냥 결심하면서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이 제 마음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따라다니면서 모르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면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일러주지 않아도 성경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을 봤는데 빌립이 장황하게 나다나엘에 대해서 설명 한마디도 안 했는데 주님이 나다나엘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훌륭하다. 다 아시는 주님이 베드로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자기가 서 있으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심이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사랑하렵니다. 저 2번 다시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진심으로 고백을 하고 주님도 기뻐하시니까 그 첫 대답부터 계속 주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저희가 다시 읽었던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보셔요. 우리가 14장 21절, 23절, 24절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 사랑함과 말씀의 순종함을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눈으로 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야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즉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계명을 주어도 소용없고 계명을 주지 않는다. 이 말씀까지도 확장해 볼 수가 있어요. 좀 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요. 주님께서 계명을 준 그가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해 주셔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분의 계명을 주실 때,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을 받지 않아요. 저희가 만약에 계속 부인해요. 자, 주님이 말씀을 한마디 주시는데 부인해요. 2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또 부인해요. 3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또 부인해요. 그러면 더 이상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라고 제가 단정은 못 짓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이 원리예요. 계속 주님을 부인하면 결국 그 영혼은 계속 광야 같은 삶으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명색이 목사여도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계속 부인하면 그의 영혼의 삶은 결국 광야, 황폐한 악한 자의 소나기에 완전히 들어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신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을 주신 것은요, 그의 안에 있는 사랑을 좀 확인해 보고자 라고 하는 주님의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그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자가 어떤 자여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자,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시는 자는 바로 당신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맡기신다. 오늘 21장에서 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양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영혼을 맡기는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의 계명에 대하여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베드로처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비록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그것이 아직 베드로의 인생에, 제자들의 인생에 아직 남아있는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도 이 호숫가 옆에서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이것도 주님이 역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자, 우리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이렇게 주님 손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것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본문 21장 18절입니다.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고 그때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자청한 죽음이죠. 내가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 죽는 것도 감당 못하겠으니 나는 거꾸로 죽겠습니다. 그렇게 자청한 죽음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님이 아시는데요. 그냥 예언자처럼 아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결과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셨고요. 그러한 베드로를, 그러한 제자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이미 아셨어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택하신 자는 악한 자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그렇게 주님을 일시적이나마 부인하고 도망가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부인하게 그렇게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결심 때문에 악한 자의 괴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작정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분 때문에 결국 마귀의 괴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말씀을 보고 교훈받고 스스로에게는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이왕이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남다를 모르니까. 이왕이면 안 넘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님도 깨어 기도해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 순결한 신부로서 너희 자신을 준비해라. 잠들지 말아라.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잠들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해야죠. 잠들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죠. 애쓴 이후에는 주님의 능력으로 될 것이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면 애씀의 결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봤죠.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반드시 삶 가운데에 어떤 방향성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유별난 경우를 성경에 그것까지 다 기록하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원칙을 기록해 놓으셨으니까요. 원칙으로는 그래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요. 또 성장하고, 또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고요. 또 성장하고요. 또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고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왜요? 주님 때문에. 그를 일으키시는 주님 때문에 일어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완전히 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대해 장담할 수는 없고요. 그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넘어진 자는 일으켜주기 위하여 애쓰고, 기도해주고, 주님 말씀 따라 범죄한 형제가 있으면 가서 권면해서 어떻게든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저희가 보았죠.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어떻게든 회개시키려고 온 교회가, 개인적으로 안 되면 두세 시, 안 되면은 더, 그래도 안 되면 온 교회가. 핵심은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즉 내가 주님 말씀을 지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마음을 다하고, 이제는 목숨을 다하고, 이제는 목숨을 다하고. 전에는 목숨은 빼놓았는데 이제는 뜻을 다하여. 그래서 주님이 계속 양을 부탁하셔요. 양을 부탁하세요. 영혼구원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해산하고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양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서 잘 지켜내고, 악한 자의 무리와 괴교로부터 그 영혼을 잘 지켜내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꼴로 잘 먹이고, 넘어지고 시험 들었거든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격려해주고 하면서 시험에서 건져 빼낼 수 있도록 양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 이제는 그 쓴 경험을 하고 주님을 배반한 그 독한 경험 후에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결심이 사도행전 2장 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질주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활짝 꽃이 피어가기를 시작하지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주님의 회복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일어나며 격려를 받으며 소망을 얻으며 주의 말씀의 힘을 가지고, 이제 그 힘 가지고,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읽은 말씀도, 그리고 주님의 모든 사역도요, 결국 여기로 향해 있다고 하는 말씀. 우리 24절부터 25절, 24절부터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24절, 25절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20장 31절 말씀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더불어 지금 저희가 읽은 이 기록한, 이 일들이 기록된 이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더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경에 그 정도 기록하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일에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후에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훨씬 많이 있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일일이 역사서처럼 사실 기록을 다 해가는 것이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하신 사역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게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정도, 딱 그만큼만, 적당한 그만큼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굳이 전부 다 우리가 궁금해할, 저는 궁금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부활 후에 40일 동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은 저의 궁금함이지만 성령께서는 아시죠. 굳이 그것을 다 기록 안 해도 복음서의 내용과 신구약의 내용을 통하여 그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사역을 일일이 다 낱낱이 기록하지 않으신 거죠. 믿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면. 그래서 여기 시몬 베드로와의 대화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읽은 이후의 믿음의 세대들이 이것을 보고 구원에 관련하여, 이것은 구원에 필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주의 계명, 즉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부탁할 테니까, 내가 영혼을 부탁할 테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사명이다. 그 사명을 예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사명과 똑같은 사명을 지금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똑같이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명, 아버지께서 주신 영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받은 사명, 예수님께서 주신 영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이 교회가 받은 사명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보내신 영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오직 주님만이 영혼을, 저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았죠. 주님만이 떠나간 영혼들을 불러내시고요. 주님만이 예수를 부인하고 떠난, 사람으로 볼 때는 저렇게 가지고 무슨 제자야, 저렇게 가지고 무슨 아무개, 무슨 믿는 자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주님만이 불러내시고 주님만이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도 주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저희 교회가요, 저부터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면요 절대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는 의미에서 교회에 들어오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요? 주님이 구원하시는 영혼을 맡겨주셨을 때 참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고 참된 섬김과 참된 사랑이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없다면 그 양이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세상의 죄악의 때가 부족함을 잔뜩 가지고 온 양이 어떻게 거기에서 자기를 지키겠어요? 못 견디고 쫓겨나든지 상처받고 다시 나가든지 하겠죠.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 가는 이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그 말씀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고 지켜내고 보호하고 마지막 날에, 그날에는 주님께서 이 교회에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제가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주의 힘으로 왔네요.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이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베드로가 받은 사명 여러분들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도 다른 형태로 나오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영혼을 맡겨서, 그러니까 그 영혼을 잘 간수하고 잘 성장케 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 아무쪼록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온 교회에 맡겨진 사명,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힘으로 돼요.
그래서 주님의 힘으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 받고자 합니다. 뭐 은사 이런 것은 그건 다 거기에 필요한 그냥 일부일 뿐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 되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여 주님의 힘으로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주의 사명, 주의 말씀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